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의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혼탁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9번째 왕으로 세워진 아마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아마샤는 보기 좋은 출발을 했지만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고 말았던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샤의 좋은 출발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요. 더 나아가 아마샤는 왜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을까 하는 문제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마샤는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아마샤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은 반역자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역자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반역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까지 다 몰살시켜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를 처리했죠. 당시 율법에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샤는 이 말씀대로 반역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자 애쓸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들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솟구치는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샤와 같이 개인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결정한 방향대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아마샤는 치명적인 약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아마샤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샤의 약점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신체에 침투한 세균을 조기에 박멸하지 못하면 온 몸에 세균이 증식하여 큰 병이 되듯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아마샤는 점점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에돔과의 전쟁 후에는 그들의 거짓된 우상들을 들여와 그 앞에 경배했죠. 열왕기하 25장 14절에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아마샤는 자신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썼던 마음은 사라지고 교만함이 그의 마음을 채워갔죠. 아마샤의 교만은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처럼 아마샤의 교만에서 비롯된 이 전쟁은 큰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그 좋았던 시절들을 뒤로하고 고통으로 얼룩진 패배 앞에 서게 된 아마샤. 그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마샤의 실패 속에 내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가슴 속 한켠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타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솟구쳐 있는 나의 교만함도 꺾어내야만 합니다. 이제 우상과 교만이 제시하는 길로 걸어갔던 발걸음을 멈추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마샤처럼 혹여 우리 마음속에 산당들과 우상들이 잔존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타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